오늘 성경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리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모두가 식탁 교제를 갖는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자고 버림받은 자고 낙오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한 거죠. 어디다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유대 지도자들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격리를 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쳐서 그래서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바로 유대 교회 지도자다. 바리새파라든지 아니면 사두개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울타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규정하는 거죠. 이곳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은 것입니다.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율법으로 울타리를 세워놓은 것을 부서뜨리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새 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울타리를 허물고 있는 그 장본인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체포하고 그리고 거짓된 재판에 넘기고 그래서 거짓된 증인들을 내세워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것과 그리고 낡은 것이 서로 대립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이 어떻게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병든 자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이웃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그 사람의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옆에서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며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아니 율법으로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장본인들은 죽어가는 한 사람 이웃을 보면서도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것이 마치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다시 울타리를 쌓고 그리고 자신은 핑계를 대고 도망쳐 버리고 마는 거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바로 외식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비난받아 마땅할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울타리를 제거시키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날이 밝았다는 거죠.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처럼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어두움 속에서 자신들이 무슨 촛불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 시대와 낡은 시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는 뭡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함께 앉아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저 사람이 병자고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내 눈에는 그 판단이 내 마음속에 든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그 장벽을 내 스스로 무너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 스스로 담을 쌓고 내 스스로 뭔가 울타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낮추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허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관에 앉아있는 마테라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따랐다. 그래요. 주님을 따를 때에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일어난다는 말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말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을 얘기하고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세리 마태는 사실은 철포덕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한 거예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절망하고 실족하고 내가 사람에게 치였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치여 있든지 무너져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일어서서 그를 만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새 시대의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고 그리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새 힘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태라고 하는 세관원은 일어나서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라는 그 한마디 말에 그 말이 힘이 됐어요. 그 말이 그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단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따랐다라고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 주님의 말의 힘이 그 능력과 권위가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랍비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은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말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걸게 되는
그런 위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었음을 오늘 또 다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내 귀에 담고 내 마음에 담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림 속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은 의인으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도 그 의인 속에 들어가야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나도 14만 4천 명의 그 흰옷 입은 백성들 속에 나는 끼어야지.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저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예요. 이제 천국으로 가느냐, 이제 불지옥으로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양과 염소로 갈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양의 특징들이 뭡니까? 양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염소에 속해 있어서 염소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 공동체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 자신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죄를 졌다 손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오늘 또 살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새 시대는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는 국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국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낡은 부대는 낡은 포도주를 담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은 낡은 부대가 아니라 사실은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죠. 낡은 천에다가 다시 또 꼬매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천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천을 갖고 꼬매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혼식에 왜 금식을 해야 돼요? 아니죠. 결혼식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죠. 바로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이 결혼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대조적인 시간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낡은 시대의 것을 익숙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새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몸에 익숙한 옷만을 입고 낡은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옛 옷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옷을,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새로운 새날을 맞이하면서 새 시대의 한 주인공으로서 그 의미를 다시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